어느 날 어린 아들을 둔 아빠와 공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앞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가니까 그 모습을 본 어린 아들이 똑같이 모습을 하고 걸어갑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평상시에도 아빠를 많이 따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도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까지 똑같이 해서 웃음을 자아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에게는 아빠의 모습이 매우 멋져 보였고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때 아빠의 한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누구나 느껴보았겠지만 아빠가 면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남자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멋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품을 바르고 이렇게 면도를 할 때에 그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남자구나 하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면도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 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의 일을 이어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동 가게 앞에 막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동경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빠의 일을 잇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몇 년째 요리를 배우고 있노라라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를 아마도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단골로 또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작은 기업을 일궜습니다.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처럼 경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이런 못난 놈 같으니 그러면서 당장 나가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심장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장면, 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아빠와는 달리 못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못난 아들의 모습, 반대의 경우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못났는데 그 아들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아빠가 있지만 그의 아들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이라도 왜 아빠와 아들만 이야기를 하느냐, 엄마와 딸 이야기는 안 하느냐, 그건 내년에 한번 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오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 여호야김 왕 4년째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국제 정세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 대한 이 통치권을 이 바벨론 왕이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적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까지, 즉 여호야김 왕 때까지의 일을 모두 다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23년 정도에 걸쳐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요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가 악과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도 그 가능성을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그 내용을 낭독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유다 성읍에 금식이 선포된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점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긴박한 현실을 담은 말씀을 낭독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낭독하기를 3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낭독을 듣고서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듣고 그 중에 일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다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룩이 두 번째로 낭독합니다. 이제 고관들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듣고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고관들은 바룩의 낭독을 듣고서 상황의 위중함을 감지합니다. 고관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봅니다. 이 내용은 왕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이다. 누구보다도 왕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낭독이 나옵니다. 3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고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왕은 명령을 합니다. 그럼 가져와서 내 앞에서 한번 낭독을 해봐라. 요약해서 낭독하지 말고 전문을 낭독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가감없이 그 왕의 앞에서 낭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그 내용을 듣다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뜻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거절합니다. 항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적혀진 말씀을 한 장 한 장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들은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겨진 것을 낭독할 때에 고관들은 놀랍니다. 서로 바라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측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3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죄악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노라 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측근들과 함께 옷을 찢는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두루마리를 찢어 불에 태웁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 닥쳐온 위기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감이 밀려올 때에 금식까지 선포한 왕이었습니다. 정작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포했지만 왕은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고 문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했지만 외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들과는 달리 여호야김 왕의 아빠인 요시야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는데요. 그 20명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쓴 왕은 딱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왕에게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칭찬해 주는 왕은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딱 3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에게 쓰는 표현, 3명에게 쓰는 표현을 둘 다 갖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서기관 사반은 또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율법책이 낭독되는 그 순간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큰일 났구나, 문제구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두루마리를 읽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훌륭한 아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대할 때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점층법적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더 범위가 확장돼서 유다로 넓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까지 이 종교개혁을 확장해 나갑니다. 잠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전에서의 종교개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집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집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부터 정화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집기들을 가져다 불태우게 됩니다. 또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방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상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막 빻아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어디에 뿌립니까? 묘지에 뿌립니다. 이 당시의 묘지는 매우 부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장소에 이방 신상을 빻아서 그 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뭐죠? 이 목상은, 아세라 목상은 이제는 더 이상 신으로서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별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세라 목상을 위한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본질은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부패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디부터 개혁을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로 확장합니까? 유다 전역으로 확장해 갑니다.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자, 산당이 두 가지 산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에 있는, 산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그 산당들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게바는 유다의 북쪽 끝입니다. 남유다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있는 것을 다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이 성문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느 마을을 들어가다 보면은, 성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성읍에 중요한 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문 곁에는 산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방 신상을 섬기게끔 성읍 문 바로 옆에다가 산당을 지어 놨던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있는 각 성읍에 있는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산당들을 제거해버리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증한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때의 목록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 이방 신상이 섬기는 그 못된 풍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아하스가 세운 제단이 있었고요, 므낫세가 세운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헐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왕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것은 언제 세워진 거라고 합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아하스가 나오고요, 므낫세가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므낫세, 솔로몬이 있는데 이들이 세운 산당까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단까지도 모두 허물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산당 문화와 성문의 산당 문화를 제거합니다. 심지어 선조 왕들이 세워놓은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의 범위가 더 확장됩니다. 유다의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는 이제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져온 죄악의 근원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베델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배경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덤들을 보고서 거기서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더럽히게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이 바로 요시야 왕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제단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요시야 왕 때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아빠의 업적과 아들의 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못난 아들과 달리 아빠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말씀 앞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닫고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회했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했고요. 말씀 앞에서 유다 전역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말씀 앞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하려고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전혀 다른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한 시대의 종교 개혁가로 탁월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왜 아빠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아들은 왜 아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까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빠 요시야가 아들을 여호야김을 데리고서 산책을 한다든지 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아들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한 것이다 라면서 가정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교육을 받은 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아들은 아빠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아빠와는 다른 태도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말씀 앞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외양만 갖추고 있고 껍데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금식도 선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진솔한 면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빠는 어떠했습니까? 아빠는 말씀 앞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말씀 앞에서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진솔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있다면 돌이키며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힘든 4월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이전보다도 더 많이 돌아보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외양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감격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건의 모양만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말씀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빠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